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토로 보면 제일 컸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컸던 시기가 청나라죠. 청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청나라로 돼 있어요. 심지어 그 정도로 청나라 지도는 큽니다. 그만큼 그만큼은 아니지만 당나라 때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3대 왕이 3대에 걸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인품이 넓고 했던 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후덕이라는 이름도 후덕이에요. 얼마나 덕이 많았으면 누후덕. 근데 집안이 그렇게 잘 돼 있으니까 자기 동생도 높은 관직, 사람들이 딱 보면 시기심을 얻을 만한 관직, 뭐 비서실장 정도 됐겠죠. 딱 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너를 시기해서 원수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사덕이에요. 누사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침을 얼굴에 맞으면 그냥 닦고 아무 말 안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원수가 너한테 침을 뱉는데 그 자리에서 닦아버리면 원수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침이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정적들을 이겨내고 3대에 걸쳐서 그렇게 자기의 관직을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다니엘도 자기를 얼마나 왕이 죽이려고 하고 준비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나라를 번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악인에게 원수 갚은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하고 풀무불이 했지 다니엘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시기에 4년 전인데요. 저보다 20살 많으신 어느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45, 그분이 65이었는데 장애인이신데요. 근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럴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는 지금 저는 원수는 없는데 좀 섭섭한 사람은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섭섭한 거지 원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결국엔 지금 편의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양심에 이 말씀대로 살길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원수를 만날 때 원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 원수라는 사전적 의미가 원한이 있을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원한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교회 전도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설교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보고 한번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문을 봤더니 계모에 대한 원한만 쭉 쓴 거예요. 계모가 나를 구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가난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도입할 때 조금 낯설게 하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그런 논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설교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시나리오까지 다 써줬어요. 다시 써오세요. 그랬더니 안 써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단에 쓰시더니 자기가 처음에 써왔던 그 얘기를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계모에 대해서. 이게 바로 너가 복음이에요. 너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너가 복음. 너는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제가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강단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봉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 이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도 이 말씀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원수는 없는데 사실 좀 섭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준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잔대가리를 좀 굴렸습니다. 뭐냐? 내 삶 속에서 원수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굳이 원수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원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예? 여러분, 그리고 원수는 왜 만들어지는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원수 사랑을 물론 없겠지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옛적 말씀에, 옛 율법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들었으나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 외전에 있는 쿰란이라는 그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걸 어디서 따왔냐면요, 히위족 속, 여부수족 속, 뭐 이런 가나안에 살던 그 나쁜 족속들 있잖아요. 예? 애들 불태워 죽이고, 예? 제사 지낸다면서 뭐 그 단체 성행위하고 이런 족속들 멸절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라고 그러면서 저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고 죽일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해와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45절에. 여러분, 하늘에 비, 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태양, 그리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거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한 걸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1차원적으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죠.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4장 16절이구나. 예.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요. 예?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다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원수 잡아갖고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성경 말씀도 아닌 구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어긋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세요. 기분 안 나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마음 약하니까요.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 앞설 수 없어요. 근데 다들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네들이 구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냥 kum란 사본에 이렇게 어떤 사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원수는 아니고 그냥 좀 얄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전혀 뭐 조금 얄밉잖아요. 하는 짓이. 근데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얄미운 정도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4가지로 분석해 봤어요. 이 첫 번째가 유유상종의 법칙. 이것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니까요, 두루미가 이 곡식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공새도 막 날아다니게 하고, 뭐 허수아비도 있는데, 예? 허수는 어디 가고 아비만 있고, 그렇죠. 지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 막 두루미가 먹고 있는데, 황새도, 쟤네들 뭐하지? 같이 가봤어요. 그러다가 그 농사 짓는 주인이 이솝우에서 확 그물을 던져가지고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두루미부터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황새가 저는 두루미가 아니라 황새인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럴게요. 야, 너도 같이 있었으니까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법칙. 야, 저는 뭐 단톡방에서 싸우고, 뭐 모임에서 싸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놈 되게 나쁜 놈이네. 저도 이렇게 동조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어쩔 수가 없었구나. 뭐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좀 나은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그 자리에 피해버립니다. 응? 여러분, 그냥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가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그런 맨날 시기하고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있고 듣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90%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또 악인과 말을 섞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섞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복 받는 비결은요, 악인들의 같이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일 복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욕심, 사이비, 홍보관, 다단계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는 루비인데 사파이어 되고 싶은 거야. 예? 할머니들 다 앉아있는데 저쪽 코너에는 유리막으로 딱 해가지고 소파 놓고 커피 내려주면서, 야, 응? 나도 저 크리스탈 안에 있는 부스에 들어가서 한번 커피 얻어 먹고 싶다. 그 욕심을 자극하니까 할머니들이 막 300만 원도 긁고 500만 원도 긁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나도 사파이어 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꽃다발 걸어주고 막 축포 막 폭죽 터트려주고 그런다면서요. 예? 다단계에서. 예? 그럼 그 욕심 때문에 원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결론이. 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욕심을 자극하고요,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내 욕심 차리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욕심 채워주겠습니까? 못 채워주는 거예요. 원수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만들고 원수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세 번째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려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 이에 보니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극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봉을 뗐는데 아니죠.
뗐는데. 이 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힘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기고, 마귀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여러분들,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 왜 나를 헤아려 할까요? 내가 맨날 이기니까 나를 헤아려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26명 중에 1등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뇌물을 먹였다느니, 같이 술자리를 했느니, 하지도 않은 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기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항상? 너희들 지라는 거예요. 예? 저 주라는 거예요. 맞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받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만들려면 항상, 벗을 만들려면 항상 져주고, 적을 만들려면 항상 그를 이기라. 이 플라톤의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친구를 만들려면요, 내가 항상 져줘야 되는 거예요. 늘 이긴 사람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네 번째, 어쨌든 우리의 해석 방법,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내 용량을 키우면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컵만도 못해. 예? 이것 좀 이것 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 삐져서 교회 안 나온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어떤 현자한테 찾아갔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적들이 많다고. 그랬더니 현자가 여기 컵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마셔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시니까 어떠니? 너무 씁니다. 못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호숫가로 가갖고 소금을 확 뿌리고 물을 한 컵 떠서 마셔보라. 그러니까. 네, 달고 시원합니다. 이제 알겠니? 뭐예요? 네 용량이 이 호수와 같으면 그 소금 하나도 안 짤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량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려고 하고 욕심 가지고, 그리고 꼭 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용량이 자꾸 좁아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용량을 키워야 돼요. 또 한 가지, 용량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왕이 그랬대요. 너 세상에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이라서. 그래? 또 물컵이 나오네. 이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성읍을 한 바퀴 돌아와라. 물 흘리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성읍을 삥 돌았대요. 물 안 흘리려고. 그래가지고 칼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흘리고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물었어요, 임금님이. 야, 성읍 한 바퀴 돌면서 뭘 보았느냐 물어봤더니 물 빼놓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봤지? 응? 이거에 집중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 네 사명에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용량 키워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틀어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물 흘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치든 말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하다가 그 어떤 여자분이 커피 마시는데 뒤에서 막 깔깔대고 웃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가지고 놀다가 나 제 자리에 갖다 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여자분 정말 용량 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놀다가 제 자리에 갖다 놔. 예? 친구들에게 자기 가지고 노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 이웃 중에 원수를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이웃입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납니다. 나. 예.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5장 10절 먼저. 곧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예수님의 원수. 저는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확 비춰주시는데 제 생각이 제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음탕한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잘못했던 일.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 눈만 감으면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맨날 울었어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맨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쟤는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저렇게 회개를 많이 하냐고. 예? 그러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회개하고 울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조명해 주신가 내가 원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원수.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잖아. 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그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지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투명한 조명하심으로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최고의 원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지만 한 가지 확정하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걸 로마서를요, 100독해요, 100독. 1년에 100독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100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8장은요, 꼭 읽어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인데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큰 죄도 안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어때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조창호 선생님 오셨으면 조창소 선생님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중노동이에요. 그 노동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몰라주기 힘들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답도 안 나온 사람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그냥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왜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한 정도라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섭섭한 그 사람도 사랑 못해서, 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잖아요. 내 아내한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내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심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어라고 그러고요, 심장, 헐트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 어디 망가졌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러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라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리, 오늘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에 형제에게도 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다 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뭘 하라고요? 더 하라고 합니다. 더 하라고. 남보다 더 하라. 우리 엘리베이터 한 2주 전에 토요일에 이제 가는데 청소하시는 그 할머니가 계세요. 막 옛날에 뵀을 때 막 보니까 이게 막 하드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막 그걸 닦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유, 이거 하드를 왜 여기다 버려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근데 제가 할머니, 아유, 이렇게 토요일 날도 와주셔가지고 청소해 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거 닦으시면서 아이고 얼른 가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예? 좀 더 하세요. 오리 가는 거 심리 더 가주라는 거예요. 좀 더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마무리를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겉옷도 줘야 되고 속옷도 줘야 되고 오리가 되면 심리도 가고 세리도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원수같이 보시겠습니까? 예?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예? 지금까지 제가 뭘 효도를 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에 비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